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망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소망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났다라고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그 삶의 변화가 있는데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어떤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소망으로 삶을 살아가셨는가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 안에 도달할 때 비로소 주께서 살아가셨던 삶이 나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생 안에서 가슴에 품고 살았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 속한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을 끌어가는 그 어떤 국가적인 이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나라는 남북이 대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와는 좀 이념이 다른 사상이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 남한 사람들은 서로가 거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또 문화가 거의 같기 때문에 웬만한 말들은 서로가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이 지상에 있는 나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왕. 세상 나라가 어떤 왕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나라 안에는 왕이 있어서, 지금 시대는 바뀌어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권세와 권위 아래서 모든 행정체계,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라가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나라의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육체적인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지만은 사람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물리학에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대로 있을 뿐이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번 발생된 에너지들은. 그와 같이 인간의 영도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다만 그것이,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느냐, 또한 사탄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있느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헤븐리 킹덤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실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말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나라이죠. 죽은 몸들이 다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완전한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현재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만나본 사람들,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가장 첫 번째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땅에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이 땅에 전파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서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탁을 하시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 부활의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이어진 말씀은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는 그 표현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씻는 행위입니다. 씻는 행위.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는데 이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 의식처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는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더러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사람을 외형적으로 보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온갖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많은 갈등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더러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인생을 저주하고 독사의 독보다 더 강한 독을 품어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로,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몸을 물로 씻어도 이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버리겠다. 뭘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으셔서 새롭게 변화를 시키겠다.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제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역사적인 교훈 안에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심과 각오로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흔적들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인간이 복을 받고 선하게 사는 모든 의미를 심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이렇게만 살면은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피폐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러움에 찌들어 있는 인생인가에 대한 거울이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뭔지를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 뭔지를 알아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지혜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울을 두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 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서 깨끗하게 씻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약속이 아니고 이미 만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빚어내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생을 살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되고, 이것은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본주의의 구조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히 참 큰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 인도를 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이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편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이끌어 가시는가? 뭘 하시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일생의 소망이 바뀌는데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강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너는 이제부터 주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마귀라는 존재가 항상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냐? 바로 사람이 아니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의 배후의 주관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어둠의 주관자와 싸우려고 하면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나 어떤 능력으로 제 아무리 날뛰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동분서주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해도 사람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지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소망이 변화해서 비로소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끝을 맺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처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첫 출발점이고 첫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그때뿐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도 끝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아마 다 각자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이 심령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면은 모든 에너지는 거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시도해보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제 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 로고스죠. 그것을 익투스라는 그 표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도 자꾸 위반하게 되어지고 또 그냥 누가 심하게 끼어들면 얼굴이 불글불글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기주의라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익투스라는 표현을 다 띄워버리고 그때부터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인생의 소망이 바뀌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게 되어지면은 그 가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내 성품에 대한 기도였어요. 내 성품. 제가 어제도 그전가도 제 친척을 만나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성장하면서 별로 그렇게 뭐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자꾸 부모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제가 크면서 부모님에게 매를 좀 많이 맞았어요. 좀 말썽을 많이 제가 부렸다는 얘기죠. 아무튼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매를 때리고 그래서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내가 아는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발표하겠다고 손을 들지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벌벌 떨면서 또 숙제 내줘서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다 보시다가는 틀리면은 여지없이 뺨을 때려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이것이 힘들어서 내 마음에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매를 맞고 집에 가도 매를 맞고 또 군대에 가도 매를 맞고 우리 시대는 매를 맞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 환경의 성장 가운데 가슴에 분이 이렇게 품어지고 그렇게 돼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시급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내 가슴에 이렇게 품고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노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폭발합니다. 굉장히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도 나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좀 손짓을 많이 했어요. 왜? 보고 배운 것이 매 때리는 것이고 매 맞는 것이고 뭐 그런 일이었으니까. 완고한 아버지였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간다고 몽둥이 들고 제가 아이들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안에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는 정당한 일인지 알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10년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 굳어져 있는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품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사람은 삶의 소망이 바뀌면은, 해야 할 일이 바뀌면은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단순히 무엇을 달라, 어떻게 해라 이런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성품 가지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신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풍성해지고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권능과 뭐 이런 소망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전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매우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늘상 서로가 싸우고 갈등하고 파당싸움합니다. 이상한 혼합 종교의식이 그 안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신비주의가 들어가서 이상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였어요. 그때 바울께서 믿음도 중요하고 물론 소망도 중요하다. 하지만 너희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천국이 너희 안에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마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너에게 명하시고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받아서 다시 한번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각해보며 나는 현재 어떤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